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12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봤죠. 즉,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거에만 집중할 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예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된다는 큰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이 박태선, 즉 전도관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헤집어 놨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되었고 자기도 따라 나섰다가 또 그 분열된 교회에서 가정이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고 많은 우환을 겪었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졸졸졸 짜자가 안 되고요. 성도가 실력을 갖추어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앞에서 하는 얘기는,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무조건 다 주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 마귀도 성경 인용해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됐기에 그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자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해석자, 말씀이 참된 해석자 예수께서 그 어떤 곡해도 없이 당신님 자체가 말씀이시죠. 우리를 착취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말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말씀, 참된 말씀이요 참된 해석자여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봤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어제 본문보다 좀 더 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은 이제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씨 자체보다는 4가지 다른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설명하시고 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요. 또 새 것과 옛 것 말씀하시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비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는 이 좋은 용어란 용어들은 다 정통 기독교가 많이 좀 빼앗겼다고 할 만큼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많이 이런 귀한 관념들이, 단어들이 오용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39절에 나오는 추수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는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른바 그 신천지와 그 일파들은 마치 추수꾼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죠. 추수꾼은 천사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은 우리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추수하는 자는 주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14만 4천을 걸러내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5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나중에 믿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끝에 나오는 동생 유다 역시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어머니도 안 믿었고 형 동생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이 메시아다, 자기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믿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형이 뭔가, 우리 아들이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것은 직감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것을 모르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다
그들도 그들의 때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후에 쓰임받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그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절대 낭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집주인이 잘 때에 가라지 씨를 이렇게 뿌리고 가죠. 그때 이제 종들이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29절에서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가경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열매도 드러나고 이래서 너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작은 미자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야, 어떻게 몸뚱이는 교회당에 와 있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빈약할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언젠가 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만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견족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역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일 오전은 복음 설교하는 설교잖아요. 복음 설교를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하지만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경고도 하고 달콤한 치유책,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슴 아픔이 있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붙들 수 있도록 강단에 살아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역시 가견적 공동체에 알곡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좀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이 밭의 비유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런즉 씨 뿌리는 내용을 들으라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 19절을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듣는 것은 뭐 다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이것을 내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마음에 내려서 정결한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이제 묵상해내지 않으면 또 정결한 짐승이 굽을 가지고 있듯이 계속 움직이면서 실천해내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밭은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자는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이제 마귀와 그 졸개들을 말하겠죠. 타락한 전사들. 그들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때 옳거니 하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 하나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들은 것을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할 때 빼앗긴다 그랬거든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귓구멍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알아보려는 노력을 뜻해요. 그러므로 부모들이요, 주일에 애들이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설교 뭐 들었어? 뭐 배웠어? 뭘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애들은 학원에 보낼 줄 알면서 신앙교육은 1시간도 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즉 돌밭에 뿌려진 자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즉시 받지만 기쁨 가운데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금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래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돌밭과 같은 사람이요. 악한 자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씨, 천국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훔쳐가고요.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이 씨앗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왜 안 그러겠어요?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신은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제가 어제 범브란트의 책을 봤는데 과거 루마니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14년을 옥살이하면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요. 그 고문은 이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겪는 환난이나 박해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자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그냥 다 걷어치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쉽게 해서 팔아먹는 사람 될까 걱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항도 안 해보고 그냥 항복해버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어느 사회에 있어나 일어나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을 많이 펼쳐놓아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 유혹에 그냥 넘어가게 하는 때가 있어요. 급한 일이 계속 눈앞에 닥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 유혹에 그냥 고꾸라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승낙하지 아니하고 오직하게 들은 말씀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루 이틀 지나다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마귀가 와서 빼앗는지도 모르고 내가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여 드리는 조심스러운 권면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한 그 말씀은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부드럽게 치료합니다. 계속 깨닫기 위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는 중에도 그 묵상은 남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달고 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악한 자가 들은 말씀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깨닫기 위해 묵상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배웠으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 기간에 있는 자녀들 붙드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일터에 안식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